응답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be patient. God will answer our prayer in God's time, not our time.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당부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느 곳에 살고 있더라도 누구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활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전파될 때, 그 때가 벌써 우리 인간의 역사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웬만한 곳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구촌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까지 왔는지 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이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제2의 고향으로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왔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그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정내에 존재했던 무수한 종교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조그만 믿음의 공동체, 기독교가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정으로 하나된 교회를 그들이 이룰 수 있었고, 그들의 사랑하는 동역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으로 파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하는 바로 그 주님의 복의 통로로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관점에서 볼 때에는 당시 안디옥 교회를 실질적으로 관할했던 담당 목회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낯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불합리하게 비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생각과 계산과는 다르게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더 유익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의탁하였고, 따라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분별하여 그 뜻대로 이방 선교의 대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사울의 이방 선교는 그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그의 전도 여행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시듯이 주로 했던 선교 방법은 오늘날의 선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변할 수 없는 원칙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본장에서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은 말씀과 이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주로 사용했던 방법으로서 어쩌면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전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도로서 바울이 말씀과 이적을 선교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경로를 제가 지도를 보내드렸죠. 그거를 참조하시고 보시면은 그들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수리아의 항구인 실루기아에 도착하여 구부르섬의 살라미아에 가서 전도를 시작하여 바보에까지 오늘 말씀을 이르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여 남서쪽으로 대략 16마일 정도 떨어진 항구 실루기아에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그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것은 구부루 섬, 그 사이프러스로 잘 알려진 그 섬입니다. 지중해 남해 그 바로 팔레스타인 땅에 보이는 그 섬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첫 번째 장소이고 또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 섬에서 복음을 방해하던 마술사 바예수는 심판을 받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구부르 섬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대한 큰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이곳 구부르 출신이었습니다. 구부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바나바와 마가는 바울과 결별하고 2차 전도 때는 그들이 결별하게 되죠. 바나바와 마가는 다시 구부르를 방문하여 전도하게 됩니다. 아무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그곳에 위치한 살라미와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보에서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4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송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을 놓아준 것, 풀어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 말씀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결국 선교사 파송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제자로 양육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교회의 중요한 협력 사역 중에 그러한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이것을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을 파송하시며 곳곳에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교회는 그 성령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성령께서 내가 쓰시겠다,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놓아주는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부조를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그들을 이방 지역으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바로 이방 선교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고 또한 계획하십니다. 누가는 이런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를 거쳐 그부르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상업적인 중심지로 유대인이 많이 모여 살았던 살라미에 도착해 그곳 회당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레원으로 두었더라. 그들은 구부르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을 그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지한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리더적인 역할을 차지했던 사람은 바나바일 거예요. 바나바가 먼저 그 행성지를 바울에게 말했을 것이고 바울도 그에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작은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2차 선교부터는 성령께서 사울의 손, 바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참 보면은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성령의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것은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당을 먼저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나바와 사울은 구부르의 살람이라는 그 동쪽 항구에서부터 복음을 쭉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섬을 서쪽으로 가로지르면서 섬 전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6절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파부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파보스. 이 바예수라는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거기서 만나니 나옵니다. 바보는 구부르 섬의 서쪽 끝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파부스가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단의 대리자가 대결을 벌입니다. 사울이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인 바예수와 대결한 것은 마치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시몬과 대결한 사건과 유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부르 섬은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봉헌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보 사람들이 신당을 지어 만들어 놓고 이 여신을 거기에 섬겼습니다. 역사서에 의하면 로마 제국 산하에서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에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바나바와 사울이 도착했고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여기에 와서 마술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섬의 총독 옆에 빌붙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로마 시대의 고급 관리들은 그 당시 대부분 이런 한국말로 박수무당, 영어로는 spiritual advisor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늘 곁에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비록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었지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바예수라는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 번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인생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런 것들로 마음속에 의문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반대로 아주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도 마음속에 다 그런 생각을 한 번은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누리고 경험하고 사는데도 마음 한복판에는 허전함, 마치 큰 구멍이 있는 것 같이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도 바로 그런 깊은 영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소문을 듣습니다. 낯선 두 사람이 대륙에서 섬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은 뭔가 다르다. 그런 소문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8절 말씀 보세요. 이 마술사 엘로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겁니다. 총독과 마술사 엘로마 사이에는 이익이라는 공생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은 고위층 사람이고 총독 앞에서 그가 점을 칠 때마다 복채가 돈이 들어오는데 이 물주가 제정신을 차려서 끊어지면 그의 수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총독이 절대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9절 10절을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여기에서 이 순간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곳 총독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바울이 내가 이제 헬라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이 더 효과적이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이때부터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이 전도하거나 하는 그런 사역 과정에서 이토록 강하게 저주를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바울의 사역을 보시겠지만 이처럼 저주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마술사 바예수 사람 자체에 대해서 분노했다기보다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을 그토록 사로잡고 있는 마귀에게 분노하여서 이렇게 통렬하고 준엄하게 저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 대해 강하게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도 같은 유대인이에요. 같은 동포 아닙니까? 이 마술사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자,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사단의 존재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에 짓눌린 이 한 영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분노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인데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불쌍한 영혼이 보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악한 세력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서 사탄을 향해 엄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11절 12절 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이 사람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분별하였습니다. 바울은 주의 손, 성령에 의해 그가 앞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자 엘루마는 즉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던 그는 총독을 인도하던 자에서 인도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 사역의 현장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탄은 마술사 엘루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총독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주님은 오랫동안 영적 어두운 소경으로 살았던 총독에게 생명의 빛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인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에 총독은 지체 없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그 매일의 삶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어둠 권세와의 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마귀의 관계와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한 것, 곧 사탄에 대한 것이라고 그가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꾸짖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 똑같이 놀랍게도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죽게 오는 것을 방해하여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문제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먼저 우리가 제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도움 없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혼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는 결국 다 쫓겨나가게 되어 있고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먼저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어둠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그거 잡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그 마귀의 관계를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인의 삶,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신실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선교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바나바와 바울, 신실한 일꾼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게 하시며 그들의 형편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복음을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